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지금 세 번째 연거푸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 실천의 원리, 생활의 원리가 이 안에 아주 깊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하베 목사, 간하베 선교사, 원래 미국 이름은 하비칸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옛날 분이세요. 이분은 미국 선교사로서 1960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참 열심히 선교를 하셨는데요. 이분의 선교 지역은 이제 소위 말하면 도시 선교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선교를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하신 분을 이분으로 생각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특별히 도시 또 산업사회 발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좌충우돌 하다 보면 온갖 또 죄악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참 슬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율랑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하비칸 선교사님들은 율랑녀들을 상대로 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영혼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학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총회 신학교에서 계속 교수로서 강의를 또 계속해 왔습니다. 참 귀하고 훌륭한 선교사님이세요. 성격 자체가 매우 호방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설교도 한국말로 잘 하시고 은혜도 많이 끼치시고 정이 많아서 이분을 따른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분이 선교 활동을 한국에서 잘 마쳤고 돌아가셨어요. 72년도에 돌아가셨고 그 유명한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20년 이상 선교학과 그리고 변증학을 또 후학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을 참 흠모하고 존경하던 학생들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한 학생이 존경하던 한국에 있을 때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학생 제자인데 교수님을 이제 얼마나 참 설레는 마음으로 만났겠습니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자기 유학을 간 거예요. 반가운 마음으로 교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교수님이 버젓이 파이프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교수님 그냥 직구를 날린 겁니다. 원래 호방한 성격이시고 또 말을 잘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교제가 있었으니까 좀 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교수님 정말 한국에서 교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또 내 영적인 멘토로 삼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이 이게 웬일입니까? 제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교수님 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하비칸 교수가 그날로 금연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문화하고 한국 문화가 이런 게 다르잖아요. 이게 무슨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가서는
이제 담배를 피운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제자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시험이 든다고 하니 그날로 이걸 끊었대요. 여러분,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의 왕자라는 별명까지 붙여질 정도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 때문에 영국에 피를 흘리는 무슨 혁명이 일어나질 않았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설교로 그렇게 무한한 감동 감화를 끼쳤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마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애연가였습니다. 애연가, 파이프 담배를 이렇게 딱 피는 애연가였어요. 한동안 담배를 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길을 가는데 그 앞에 그 어떤 상점에 유리창에 그렇게 포스터가 붙었더래요. 스펄전의 담배, 스펄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담배, 요런 문구까지를 붙여놓고 담배 선전, 담배 광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스펄전 목사님이 혼잣말로 그랬답니다. 이제 담배를 끊을 때가 됐군 하면서 그날로 금요했답니다.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 미국도 그렇지만 특별히 유럽은 이제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 이게 문화가 달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것 하나의 그 기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술 담배를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정죄시하거나 뭐 죄악시하거나 우리나라처럼 그러질 않습니다. 술, 담배, 이것은 개인의 어떤 선호, 기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신앙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잘 안 해요.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입니다. 제가 처음에 영국 갔을 때 깜짝 놀래고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크리스찬 사역자들, 그것도 제법 사역을 잘하고 제대로 한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무슨 모임을 파티라고 해서 어디 참 궁금하기도 했어요. 예수 믿는 영국 그 잘 믿는 또 리더들, 신자들, 평신도 사역자들 그 파티는 어떤가? 우리는 파티 문화가 뭐 약하잖아요. 그런 게 뭐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해하면서 갔는데 이게 웬걸이요? 큰 탁자에 각종 그 와인을 다 올려다 놓고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도수도 다 달라요. 도수가 약한 것도 있고 뭐 강한 것도 있고, 근데 이걸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스스럼 없이 마시면서 그냥 웃고 또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 나눈 걸 보면서 참 문화 충격을 아주 오래전이지만 처음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아하, 이게 같은 크리스찬,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화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교수님 불편합니다, 내가 시험에 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게 덕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그것을 멈출 줄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자예요. 그러니까 뭐 어떠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내가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도 이러고 권사도 다 이러더라 하면서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자유를 주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행동이나 내 판단이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하면 그 사람을 먼저 고려해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게 성숙한 신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초보자, 초신자,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그냥 교회 바깥에서 하던 습관 그대로 끌고 교회 안으로 오잖아요. 주일날 교회는 나와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지덕지지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물론 버젓이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우리 한국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요. 초신자라도. 그래도 그 버릇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그런 사람은 그렇다 해도 이해가 가요. 초신자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아닙니까? 어린 아이가 실수가 많고 어린 아이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건 당연하지요. 얼마든지 봐줄만 해요. 이해가 가요. 근데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된 사람, 교회 안에 뭐 직분자들,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조장, 목자, 그리고 뭐 우리 교회 같으면 교사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소위 성숙한 사람들,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참 이런 어린 아이 같은 행동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본이 되겠습니까?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줘봐라 하면서 손가락질 받기 십상이지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소위 교회 안에 성숙한 자들, 수십 년 신앙생활 하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보다 믿음이 더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지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많은 평신도들은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평신도지만 목사는 의뢰 그러려니 이게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범주가 다른 거예요. 목사는 목사님이니까 하고 열외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바라보는 건 누굴 바라보는가 하면, 자기들처럼 똑같이 평신도 입장에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돈 벌어 살고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 이런 분들, 교회 중직자들,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교사들, 선생님들, 영적인 리더들, 평신도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기 쉽고, 그런 앞장서가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하는데 본이 되지를 못하면 시험 들기가 쉽고 넘어지기도 쉽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다 성경에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양들 중에서도 리더 양이 있대요. 소위 말하는 선도 양, 앞서서 길 안내를 하는 선도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의 리더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인 리더가 있잖아요. 무리를 끌고 가는 선도 양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선도 양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 안내를 잘못해요. 잘못된 엉뚱한 길로 가면 모든 양이 다 그 뒤를 따라가니까 위험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도, 맨 앞장서는 리더, 다른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있는 이런 신자들, 성숙한 신자들, 영적인 리더들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성경을 보면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무슨 권리, 권한의 자리가 아니고 여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고 희생하는 자리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듭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그 자리 싸움, 자리 다툼, 누가 크냐, 누가 대장이냐, 노상 그냥 주구장창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한심한 듯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나를 따르려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내 뒤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안타까운 것은,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안타까운 것은 원래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직분을 받게 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일부이긴 하지만 안 그러던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변한다. 시체말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아보려면 칼자루를 쥐어보면 알고 칼자루를 뺏어보면 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권력과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보면 분명하고, 또 그 누리고 있던 그 권력의 자리, 그 칼자루를 뺏어보면 그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떤가를 보면 정확히 그 사람을 판가름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참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되게 자기 생각만 앞세워요. 자기 고집만 내세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그러고 협력도 하고 말도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오던 사람이 그 자리에 가니까 그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협력도 안 돼요. 자기 고집만 내세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일을 일사천리로, 말하자면 자기식으로 진행을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서가, 그 모임이 이게 마음들이 모아지겠어요? 반대지요. 이게 함께 옆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견디다가 나중에 참을 수 없어가지고 함께 봉사하던 그 부서를 떠납니다. 심하면 내가 다시는 저 사람 얼굴을 안 보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앞장서가는 사람들, 선도, 영적인 리더라는 사람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저는 예수께서 허투루 그냥 한번 해본 말로 그냥 겁주려고, 겁박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사모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두려워해야 될 자리예요. 그럼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선생님 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이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이 소자, 하찮게 보이는 어린 사람 하나를 실족을 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져오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나중에 훨씬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그 책임, 하나님이 반드시 물을 것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입니다. 율법이 매일 필요가 없어요.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해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성경의 전부는 아니란 말씀이죠. 모든 게 가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래요. 그 뒷말을 특별히 영적인 리더, 성숙한 사람, 교회를 어그하고 앞장서 끌고 간 사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게 아니다, 유익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내 개인의, 내 자신의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생각들 해요. 참 미안한 말이지만 저 사람은 차라리 저 직분을 안 받았더라면 훨씬 나았을 것을. 차라리 안 받았더라면 자기 영혼도 더 살고 더 겸손하고 더 배우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근데 감당 못할 직분을 맡아가지고 자기 영혼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공동체에도 피해를 끼치고
해를 가하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이유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잘못 나가게 되는가 하면 자기 생각, 성경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말씀,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있고 자기 지식만 있고, 그리고 한마디로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자기 지식만 있어요. 거기 묻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따지기 좋아하는 건 원칙, 원리. 원칙이 어떻고 원리가 어떻고, 성경의 원칙을 좀 이야기해야죠. 하나님 말씀의 원칙 말고.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9절, 너희의 자유가 프리덤이 있다고요. 우리한테 프리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전제예요. 우리 모두에게 죄되는 게 아니면, 정말 대놓고 이게 죄다, 이게 아니면 어떻게든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너희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한마디로 앞뒤를 붙여보면 뭐예요? 너희 자유를 조심해라. 항상 언제 넘어지는가 보면 방심할 때 넘어져요. 조금 익숙하면 방심하거든요. 신중하지 못해요. 내 느낌, 내 생각 거의 머물러 버려요. 그럼 다른 사람 배려를 못해요. 교회 공동체 전체를 배려를 못해요. 그러면 넘어지게 만들지요. 해를 가하죠. 나도 모르게 덕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자유가, 믿음이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제 막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기쁨 가운데 교회 생활을 출발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남소은혜교회 한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내가 신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바울이 왜 하는가, 그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면, 이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 그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관념이고 허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nothing이고,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바울이 대단히 실제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론이 아니고 대단히 실용적인 말씀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어떤 경우를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 우상 재물 먹는 지금 이 케이스가 내가 혼자 내 집에서 편안하게 먹는 케이스가 아니래요. 뭐 나 혼자 먹으면 옆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야 그 우상 재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또 우리 식구들하고 함께 먹는다면 뭐 별로 신경 쓸 것 없지요. 대부분 당시에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에 한번 바쳤던 고기를 갖다가 시장에서 사다가 먹으니까 말이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 당시 사회의 분위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는 우상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의 어떤 중요한 행사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모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사회적인 모임이나 행사가 종종 신전에서 종교 의식하고 함께 연결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
자, 그러니까 뭐 소위 시체말로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을 좀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제대로 원활하게 잘하려면 그 신전에서 벌어지는 그 종교 의식의 의식이지만, 형식이지만 그 일단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무슨 행사도 있고 모임도 이어지고 이러는 거니까 말이지요.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소위 성수가다는 어떤 사람이 그 우상의 신전에 간 거예요. 가서 자기는 뭐 그 정확한 지식, 하나님 말씀의 지식, 하나님은 진짜 참 유일한 신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신 음식은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고,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이지만 거기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광경을 나하고 같은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믿음이 약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출발한 어떤 신자가 본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바울이,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뭐 여러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 보면 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보자고 이제 그 나이가 꽤 찬 청년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참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존경하는 영적인 리더예요. 근데 우연찮게 그 신전에서 이 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웬걸이요,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고 따르던 영적인 멘토로 생각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형제는 어떤 형제인가 하면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크리스찬이 과연 먹어도 되는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이에요. 가급적 내가 이런 고기는 멀리하리라, 차라리 채식으로 돌아서더라도 말이지요. 그런 결심을 내심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가 그 우상신전에서 버젓이 앉아서 대연하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있는 그 사람을 본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에 들죠.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맛있게 먹는데 믿을 만한 저분이 먹는 거라면 나도 먹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러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뭐 갑론을박 이게 서로 충돌이 있는데, 에라 나도 먹자, 저분이 먹는데 따라서 먹자. 먹기는 먹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먹으면서 양심을 파괴를 한대요. 양심을, 자기 양심을. 그러니까 버젓이 먹는 사람은 양심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먹어도 이 사람은. 근데 이 젊은 형제는 양심이 구겨져요. 양심을 억지로 눌러요. 양심을 파괴. 그럼 죄를 짓는데요. 자, 여러분, 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만은,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양심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케이스를 다 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뭐 이것보다도 10배, 100배 더 두꺼운 책을 써가도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신자가 다 일상생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바깥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만나는 모든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을 성경이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밑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최소 한도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 다른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어기면 안 돼요. 양심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뭐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남들이 이렇게 보면서 목자가 어떻게 하나, 조장이 어떻게 하나, 뭐 장로님이 어떻게 하나, 권사님이 어떻게 하나, 이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뭐 표면에 나타나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양심은 그야말로 가장 저 저변의 깊은 곳에, 각각 개인의 가장 깊은 곳에 이 양심이 숨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의 양심이 어떤 건지를 누가 어떻게 눈치를 채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 양심을 느껴요. 양심을 그냥 우리가 느낀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의식하지 않더라도, 꼭 의식을 안 하더라도 뭐 느낌이 오는 때가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좀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꺼림직한 때가 있잖아요.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건드리는 거지. 하지 마라, 이건 아니다. 뭐 이유를 당장 설명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느낌이 어떨 때 성령께서 내 양심을 그렇게 찔벅이면서 막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성숙하다고 하는 그분이 먹는 걸 보면서 억지로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리더로서 아직 믿음이 약하고 신앙 양심도 아직 좀 연약한 그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그분의 신앙을 도와줘야지요. 근데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의 양심을 파괴하도록 조장해버리는 이런 일을 하고 만 겁니다. 이런 일들,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회사 입사를 했어요, 어떤 청년이.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회사의 부장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한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언젠가 제법 큰 회식 자리가 열렸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고 자기도 존경하고 있던 그 장로님이 버젓이 술잔을 들면서 치어스, 아주 즐겁게 잔을 부딪히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청년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보기 위해서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금주 그리고 금연, 이것을 자기 신앙에,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볼 수 있는, 자기가 투쟁해 볼 수 있는 신앙의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끙끙거리면서 그걸 지키고 있는 청년이에요. 자기 교회 장로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장로님도 저러시는데 이게 문제 가지고 갈등할 필요가 있나? 나라고, 나같이 어린 이제 막 출발한 초보자가 하면서 자기도 그날 실컷 술을 마셨어요.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좀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민망하고 죄송하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금기를 깨버린 것이 화도 나고 말이죠. 하면서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런 회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참, 이런 장로님 계시는 이 교회를 내가 계속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에 빠지고만 갑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건수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13절이 그 결론인데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고기를 먹는 이 문제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나는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영원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자, 재미있는 것은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만 안 먹겠다가 아니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고기 자체를 나는 안 먹겠다. 이게 이 고기든 저 고기든, 우상에게 바친 고기든 안 바친 고기든, 고기 자체를 나는 영원히 입에 대지 않겠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채식만 하는 베지테리안으로 나는 살겠다. 이게 바울의 아주 진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런 문제에 대한, 소위 신앙 양심에 관한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특별히 여기 성숙한 자들,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 직분자들 꼭 명심하고 유념해야 될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괜찮아요. I'm okay. 나는 괜찮아요.
뭐 술 한 잔 먹는 게 무슨 그 죄입니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지옥 갑니까? 담배 한 대 피우는 게 뭐 지옥 갈 죄입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니죠. 그것 자체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소위 성숙한 자유 영적인 리더로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질문이에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은 괜찮지가 않아요. 내 행동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만 붙들고 아무것도 뭐 문제될 게 없어, 이건 문제를 외면하는 거죠.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리더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시험 들고 교회를 나올까 말까 신앙이 뭔가 회의에 빠지고 있는데 I'm okay, 나 괜찮아, 그러니까 너도 괜찮아, 이 말이 됩니까?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도 저 사람이, 공동체가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하던 일을 멈춰야지요. 적어도 다시 생각을 해야지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거기서 깨달아야죠. 깨닫고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래야 나도 발전하지 않습니까? 내 지식과 내 생각만 고집할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동기가 훌륭하고 처음 출발하는 취지가 좋다 할지라도, 자 보세요, 동기를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중심을 항상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좋은 동기로 출발을 해서 그래, 어떤 결과를 낳았니?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니? 너보다 연약한 저 사람이 어떤 감동을 받았니? 어떤 영향을 받았니? 좀 하나님이 그걸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기가, 취지가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아직 그걸 받을 만한 받을 만한 그런 그 그릇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준비가 덜 갖춰져 있고 뭐 이유야 다양하지요. 결과가 부정적이고 내가 생각했던 긍정적인 게 아니라 파괴적인 결과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 영적 리더 맞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제일 조심스러운 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참 직분자들이 열심히 그 부서 그 분야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해요. 박수를 쳐줘도 모자랄 정도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이 말씀은 리더라면 적어도 열심만 부리는 게 절대로 능사가 아니다. 열심만 부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특별히 자기 열심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곤란해요. 열심만 부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걸 체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영적 리더로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니?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일하라고 그 직분에 이게 세워준 거니까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일하고 있냐? 일하는 동기가 뭔가를 늘 점검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꼭 일하면서 중간 체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부분이, 내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요, 소위 말하는 어떤 통계와 수치로 몇 명을 모았느냐, 얼마나 일이 커졌느냐, 그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요, 나와 함께 일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일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신앙에, 그 사람들의 영혼에, 공동체에, 이걸 중간중간에 멈추지 않고 체크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대단하지요? 만일 누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 괜찮다, 나는 뭐 사람이 채소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같으면 더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고기를 먹지 아니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각종 성인병이 급상승하는 대한민국 같으면 뭐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나는 평생 영원토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교회 리더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일해야죠. 일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뭐라고요? 형제를 세우는 방식으로. 일이 잘 됐냐 못 됐냐, 일의 결과와 성취와 데이터와 이게 뭐냐, 이걸 따지는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아무데도 신약도 구약도 오히려 성경은 그걸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외적인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결과, 이를테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형제를 세우는 방식으로,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방식으로, 그게 정답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자유인데 그럼 늘 다른 사람 눈치나 보고 이렇게 살란 말입니까? 눈치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냥 늘 쫄아들고 직분이 뭐 이렇게 올라갈수록 높아질수록 늘 눈치에 사로잡혀 살아라, 이런 말씀이겠어요? 눈치를 보라는 이야기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이야기죠. 너보다 더 약한 사람, 네가 끌고 가야 할, 너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네가 책임져야 할 영혼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크리스천의 자유를 가지고 방종할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남을 섬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남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을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적어도 성숙한 사람, 앞장서간 사람이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발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뜻을 한번 물어봐 줄래? 나 하나님이 너를 세운 이유가 뭔가, 어떻게 이 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가를 나한테 한 번이라도 좀 물어봐 주겠니? 이런 겁니다.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방종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가 아주 그냥 초보자일 때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 직분을 맡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직분을 여기서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교사, 조장목자 하면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이 지위를 가지고 남을 시험 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처럼 하면 남을 크게 격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 바울 선생님,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를 위해서 고기를 안 먹는데, 그거 자체가 메시지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감동 아닙니까? 그 사람은 평생 그 교회에 충성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지 않겠어요? 바울의 이 과감한 사랑의 결단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주인은 잘만 사용하면 영향력이 그만큼 크니까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거룩한 절제가 필요해요.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어린 때부터 너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자율성을 너무 강조하고 하나님 없는 독립적인 삶이 뭐 욜로 문화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게 포커스를 다 맞추고 쫓아가고 있는지, 좀 반대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거룩한 절제만 해요. 거룩한 절제, 이게 뭐냐? 다른 거 아니죠. 모든 일 매사에 사랑으로 그저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그런 사랑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듬고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게 교회가 교회되는 바른 길 아닐까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절제, 사랑으로 행하셔서 교회에 큰 덕을 세우는 귀하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